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5월 셋째 주일이며 스승의 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세미나 기간 동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저를 참으로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알량한 자존심과 꿈틀대는 자아를 보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참으로 탄식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세미나였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에 내 스스로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스승의 날이면 항상 생각나는 저의 스승님이셨던 우리 이중표 목사님이 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하는 그 별세의 믿음을 그토록 강조하셨는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중표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별세의 믿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말은 못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중표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정말 이제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보다 돌아가신 이후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별세의 믿음을 이어가겠다는 제자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오히려 저는 제 마음속에 정말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정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별세의 믿음이라는 걸 깨닫고 저 혼자라도 그 믿음을 이어가고 지켜가고 싶은 마음이 더 스승의 날이면 이중표 목사님이 떠올리면서 더 간절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묵상해 봐왔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변화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성령을 직접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저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승의 날과 성령 강림주일이 함께 맞물려 있는 이 날에 정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이 별세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제일 심한 핍박을 받는 시기입니다. 가장 심한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핍박을 이겨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성령 강림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어렵지 않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집사들이 아니라 제자들, 이 12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집사들 중에는 스데반이 사도행전 8장에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은 상대적으로 제자들 중에 예수님 당시 90세가 넘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집안에서 형제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순교의 제물로 단명하고 또 누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장수를 누리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 태어났을 때부터 둘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함께 다녔고 늘 함께 일했고 그래서 직장도 업으로서 함께 고기 잡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 부름바 될 때도 이 형제가 동시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갑니다. 3명을 선택해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꼭 형제가 함께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에 낍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와 베드로도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함께 다닌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을 갈 때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이 딱 3명만 데리고 가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꼭 붙어 다니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형제이기에 태어날 때부터 직장도 제자로 부름받는 것도, 또한 예수님이 특별히 3명을 데리고 다닐 때 꼭 야고보와 요한은 떨어지지 않고 함께 다닐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서 떨어지지 않고 함께 다녔던 형제 중에 형이었던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동생 요한이 죽어야 되는데 형인 야고보가 대신 순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너는 남아서 주님의 사명을 너는 글재주가 좋고 주님과 교통이 많고 사랑이 많으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는 빨리 피해, 내가 대신 순교할게. 충분히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둘이는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잡혀도 둘이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잠시 요한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든지 화장실에 갔다든지 그 순간 들이닥쳐서 형 야고보만 잡혀서 순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이 둘은 붙어 다녔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죽은 형 야고보보다 살아남은 요한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살아남은 자는 그 죽은 자의 아픔을 짊어지고 오히려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치가 아닙니까? 그러나 또한 요한은 밤모섬에 갇혔습니다. 그 밤모섬에서 그 외로움과 그 고통에 모진 아픔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계시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의 능력이었겠죠. 그러나 자신보다 먼저 떠난 형 야고보, 순교했던 형 야고보에 대한 빚진 마음, 그래서 내가 형고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나보다 먼저 떠난 순교했던 그 형이 못다한 주님의 사명까지 동생 요한이 감당해야지.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빠삐용은 무인도에 갇혔을 때 7번 8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오직 그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결국은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길을 갔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이 교회는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의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 지원을 받아서 이 한신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꺾이고 내가 넘어지면 정말 그 이중표 목사님의 그 별세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늘 그 이중표 목사님을 떠올리면서 그래, 나라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별세의 믿음을 지켜가야 돼. 이중표 목사님은 죽었지만 그 죽은 사람이 저에게 이 별세의 신앙으로 엄청난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자신보다 먼저 순교했던 그 형을 떠올리면서 못다한 그 형의 그 주님의 사명을 자신이 대신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한 형제로 태어났는데 형은 너무나 빨리 순교의 제물로 이 세상을 떠나고 동생은 정말 그 당시 90세가 넘도록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 모진 외로움과 고통과 싸워였던 이 두 형제의 운명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 참 물어보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바라봤을 때는
형 야고보도 동생 요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라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십시오. 헤로당의 인생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3절에 보면 헤로당이 누구를 죽였을 때,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일찍 죽었지만 그 순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요한은 고통 속에 오래 살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일찍 죽고 누가 오래 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망하고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설교학을 전공하고 설교학으로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 나온 설교들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제가 스데반의 설교를 연구해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연구해보고 정말 믿음의 인물들의 설교를 연구해봤을 때 그 설교들은 그 누구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베드로의 설교도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스데반의 설교도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김포안식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홍해연아, 이 교회에 와서 사람의 기쁨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실망하고 또 실망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한다면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치나 여러분들의 비유를 마치다가 내가 어찌 여기 있는 모임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실패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 중심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별세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세상에 속해 있다면 사람들의 기쁨을 따지게 됩니다. 이건 본능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강림절에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되면 내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기쁨, 사람의 기쁨을 가지고 농공행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 믿음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성령 강림절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잡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4절에 보면 무교절이라 못 죽인 거예요. 근데 다음 날 베드로를 끌어다가 처형하는 것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다 위기의식을 느꼈을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지, 야고보가 순교했지, 이제 베드로까지 잡혀서 내일이면 죽습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러다가 교회가 망할 수 있구나. 초대교인들은 다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초대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감옥에 삼엄한 경비들이 있는데 초대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 권세가 막강한 헤롯의 핍박을 초대교인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은 아무것도 자신들의 힘으로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봐보십시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인들은 정말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해서 봐보십시오. 지금 초대교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의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걸 이루어달라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를 뭐 구출해달라, 베드로를 뭐 빼달라, 베드로로, 그런 것이 없어요. 왜?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베드로 탈출을 믿지가 않아. 왜? 기도 자체가 베드로를 뭐 건져서 우리 집으로 돌려보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봐보십시오. 그냥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지금 마가 그 어머니 요한의 이 마리아의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본인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마중 나왔습니다. 보니까 베드로요. 다시 가서 지금 베드로가 나왔다고 전해주니까 뭐라 미쳤대요. 미쳤대요. 이 기도가 뭔지 압니까? 응답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에요. 무슨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매달리며 기도한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 뭐 또 때로는 뭐 무슨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응답을 기대해야 되고 꼭 이런 스타일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해달라고 주님께 말도 못하면서 주님의 처분만 바라면서 매달리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주로 어떤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어떤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때로는 목회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또한 때로는 어떤 방법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어요. 그저 주님의 처분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괴로워요. 그때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어떤 목적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보다 어떤 계획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보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는 내 목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이 나중에 지나보니까 더 선하게 인도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지만 뭔가 응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난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던 초대교인들을 보면 목적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주님께 매달리기 했는데 주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더 위대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남을 이런 유형의 기도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께 그냥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첫째로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다음날 감옥에 나와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홀련히 주님이 옥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참 베드로 신간 펴는 사람이에요. 아니 얼마나 잠을 깊이 잤으면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됩니까? 아니 내일 죽는다는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은 신세 편하게 자고 있고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잠 못 자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어느 것이 신간이 편한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고보 순교했는데 천국에서 안식 누르는데 나도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모든 걸 맡기고 편안하게 잠이 들어서 세상의 옆구리를 발로 차야지만 일어날 만큼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홀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홀련이. 이 홀련이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홀련이는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이지만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이 홀련이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홀련이 임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홀련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홀련이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홀련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의 행전에서 이 홀련이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한다면 내 기쁨, 내 뜻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묻는 기도가 돼요. 우리는 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걸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진짜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홀련히. 또 봐보십시오. 7절에 보면 옥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 뭐가 빛났습니까? 광채가 빛났어요. 성경은 참 오매요. 이건 사도행전 9장 3절에 담액색 도상에서 사울을 변화시킨 광채와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성경은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여기에도 또 뭐가 나와요? 홀련이가 나와요. 제가 말했잖아요. 사도행전에는 홀련이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너희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이 홀련이가 바울을 변화시킬 때도 나오고 있는 거고, 베드로의 옥중에 찾아가서도 나오고 있는 거고, 바울의 사건 속에서도 나왔던 광채가 베드로의 사건 속에서도 광채가 나오는데, 주님의 광채가 비칠 때 바울은 어떻게 되었어요? 눈의 비닐이 벗겨졌어요. 베드로의 감옥에서 광채가 비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돼도 정신이 돌아오고 정신이 들었어요.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주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서 눈의 비닐이 벗어지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정신이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감옥은 엄청 어두웠을 겁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찾아와서 광채가 났습니다. 헤롯 왕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휘황찬란한 조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 헤롯의 왕궁은 세상에 불빛으로 빛났을 줄은 모르지만 가장 어둠의 제약 속에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탐욕으로
제자들을 죽이고 교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헤롯 왕의 최후가 신기하게도 사도행전 12장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 23절을 보면서 놀랐어요. 벌레 한 마리가 헤롯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헤롯을 발작을 일으켜서 헤롯이 죽는 거예요. 왜? 헤롯의 죽음을 모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가장 위기 속에 있었던 이 사도행전 12장 끝부분에 헤롯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겠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 미물 같은 벌레 한 마리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헤롯을 쳐서 죽게 만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하고 망하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말씀은 어떻게 돼요? 흥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들이 옥중에 있느냐 화려한 왕궁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우리들이 몇 평의 아파트에서 사느냐 아니면 오두막에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들이 얼마나 의리여리한 차를 타고 다니냐 아니면 그것 없이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중요한 것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 살려고 교회 다닙니까? 큰 차 타려고 교회 다닙니까? 아니에요. 어두워진 내 심령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야지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냐면 여러분들은 헛고생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두워진 마음이 있다면, 세상에서 상한 마음이 있다면, 세상에서 힘든 마음이 있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들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9절 봐보십시오. 베드로 참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생신 줄 몰라. 9절에 보면 환상인 줄 알아요. 근데 11절 봐보십시오. 정신이 들어야 돼요. 정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정신이 들지 않고는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고는 이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정신이 들어야 돼요. 정신이 들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 예배는 무의미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신이 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립니까? 스마트폰 오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주보 보고 있고 졸고 있고 끝나면 어디 가서 못 먹지 이 생각하고 있고 왜 다 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쳤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사도 바울은 눈에 비닐이 박혔죠. 오늘 옥중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빛이 비쳤을 때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신이 들지 아니하면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생각 충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기에는 정신이 들어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사람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기대가 아니고 뭐예요? 호련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참된 신앙은 사람의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로 바뀌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묻고 싶습니다. 누구의 기대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대요. 사람의 기대를 바라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도 우리 부부가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을 살면서 나도 우리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기대를 바라면 바랄수록 뭡니까? 나만 힘들어지더라. 우리 아내는 나한테 기대하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이 무뚝뚝한 남자하고 살면서 아마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깔아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말했어요. 우리 서로에게 뭔가를 자꾸 기대하다 보면 서로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죠. 이럴 때 아멘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뭔가 좀 정이 있는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 근데 바라면 바랄수록 아버지에게 뭔가 기대를 바라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나만 힘들어져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기대하는 바가 없었겠어요.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들은 형에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형은 동생들에게 뭔가 또 기대하는 바가 안 그러겠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는 또 자녀에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허물을수록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교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대를 채워주고 여러분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기대, 이 하나님의 기대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성교와 구제의 이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 함께 감당하자.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부모와 자녀가 살면서, 형제들이 살면서, 교인들끼리도 서로 기대를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이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의 정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내 인간적인 기대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기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들한테 기대해봤어요. 우리 아내한테도 뭔가 이렇게 해줬으면 기대해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목회자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 기대가 없었던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려면, 예수님 잘 믿으려면 이런 기대 빨리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봐야지만이 내 영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이중표 목사님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별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사람의 기대를 갖고 와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빨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대 속에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